네, 오늘 말씀은 2부에 있을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기를 잠깐 쉬고 창세기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야기니까 당연히 맨 먼저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창세기의 위치는 사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 창조 신앙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모든 신앙의 출발이고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영원한 천국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바로 이 창조 신앙의 기초에 있고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창세기 말씀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이 창조 기사는 솔직히 불친절합니다. 창조가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창조가 믿기 어려운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기록하시면서 뭔가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거나 또는 설득력 있는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창세기는 그런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왜 이렇게 직설적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이해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설명해줘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마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이성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데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고 알아가는 일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모든 과학과 인문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지혜와 그 능력을 알아가는 기쁨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해 내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설명하려는 과학적 시도 중에 하나가 진화론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 대주제 앞에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주,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며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1장은 이것을 선언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1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2부 때 우리 아이들과도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아마 이 창조의 순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의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육지의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 피조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 맨 마지막에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이 창조 세계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금붕어나 물고기를 키워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키우려면 뭘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어항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어항을 사서 그냥 물만 부으면 됩니까? 아니죠.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미리 다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어항 위에 빛이 생겨라 하고 조명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항의 온도도 유지시켜 주죠. 그리고 어항 안에는 고운 모래를 구해서 깔아줍니다. 그리고 좀 형편이 되면 그 좋아하는 돌이나 물고기가 좋아하는 수초 이런 것들을 넣어주죠. 그리고 어떤 집은 물레방아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집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소 발생기를 넣어주고 또 물고기가 먹을 먹이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넣어주죠. 근데 그냥 물을 수돗물을 받아서 아무렇게나 넣어줍니까? 아니죠. 하루 정도 정화시킨 물을 어항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물고기를 사와서 어항에 넣어줍니다. 얼마나 정성과 노력 또 돈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물고기는 얼마 안 하는데 이 어항과 그 안에 도구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좀 큰 어항은 몇백, 몇천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왜 이렇게 합니까?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 이 우주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어항 정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구와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너무나 잘 만드셨습니다. 지구과학, 천문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 지구와 우주가 얼마나 위대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졌는지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죠. 왜 똑바로 안 서 있고 기울어져 있을까? 이것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구와 달의 거리,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너무나 정확해서 인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어요. 이거는 왜 있나 했더니 여러분 1초에 150만 톤씩 태양으로부터 태양광 방사선 물질이 쏟아지는데 이 자기장이 그것을 막아내고 있답니다. 또 태양계 여러 행성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목성이 있어서 수많은 해성들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을 안전하게 막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생물학, 동물학, 식물학, 의학 등의 연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그저 놀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창조의 6일 동안 매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좋았더라.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잠깐 느껴보시라고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하나님이 달과 지구와 또 온 산과 바다와 나무와 또 강과 들을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동물들, 곤충들, 또 하늘과 바다의 또 짐승들, 동물들 만드셨고 또 우리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고 저렇게 예쁜 강아지, 또 멋있는 독수리
고양이 이런 것들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 맛있게 먹으라고 소와 닭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세상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습니까? 우리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아름다운 자연과 온 세상, 또 하늘과 우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잘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도록, 또 우리 자녀손들이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작품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창조의 절정에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라고 하신 것은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고 두 팔이 있고 다리로 걸어 다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혼을 가졌고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인격이 있고 양심이 있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요즘 이슈가 되는 일이 있어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동물들 중에 사람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사랑스러운 개나 고양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물의 왕이라는 호랑이나 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아무리 사람하고 친하고 가족 같아도, 저도 개를 키워봐서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가족 같죠. 그런데 동물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간혹 개를 사랑하시는 분 중에 우리 개는 천국에 가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제가 그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되는데 저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개나 고양이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까? 동물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런 책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에도 가지 않습니다. 다만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약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어도 가난하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과 달리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진리를 자꾸 우리의 생각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하찮은 인간이야.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못났어. 너는 하나님이 안 좋아해. 사람들도 너는 안 좋아해.
너는 외롭고 쓸쓸할 거야.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 이런 거짓말을 듣게 되거나 내 속에서 이런 거짓말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단호히 이 거짓말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소중하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수치와 공허함을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성공과 자랑으로 덮으려고 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특별하고 소중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라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중요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중요한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 성별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하신 질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우리 사람을 위한 특별한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함께 있어야 서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남자만 있거나 여자만 있거나 하면서 그걸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서로 도우며 살 때 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결코 우열의 관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의 특징을 주셨고 그리고 질서를 주셨고, 그러나 서로 우열을 매기거나 군림하거나 통제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과 존중의 원리로 서로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협력할 때 이 세상과 모든 가정은 아름답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이루는 이 결혼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자꾸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날 너무나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날 남자와 여자의 성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성적 행위를 남자와 남자가 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가 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자기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이 성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간통죄를 폐지시켰죠. 자기가 결정했으니 누가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라도 참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의 자기 결정권은 결국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끌고 갑니다. 나는 몸이 남자이지만 여자로 살겠다.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살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자기가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제는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성은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수십 개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뉴스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독일은 이제 14세가 되면 법원의 허락 없이, 부모의 허락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의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낳지 않고 출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정을 더 파괴하고 세상을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사회의 퇴화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의 질서와 가정의 원리를 바르게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진정 행복하게 사는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정의 축복을 꿈꾸시고 또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꿈꿀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이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질서 안에서 가정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잘 지키셔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시고 이 아름다운 창조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에 관해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신비와 축복과 질서를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또 은혜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야곱의 축복,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